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상함만 고치며 갇힌 자 부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사람만 고치며 갇힌 자 부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상한 맘 고치며 갇힌 자 부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네. 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셨네. 주의 믿음 우리에게 충만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마셔서 은혜의 말씀 베푸셨네. 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셨네. 주의 믿음 우리에게 충만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마셔서 은혜의 지유 베푸셨네. 주의 성령 이곳에
말씀 베푸셨네. 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셨네. 일러시리 우리의 이 시간에 성령님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신체를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썸뿌리를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셔서 은혜의 치유 베푸셨습니다. 치유 베푸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온전하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키리베리아 돌로살라리아 돌라 키리베리아 엘라베리아 달랑가라바리아 돌라 시키리베리아 돌로사 오발랑가 이에델라 키리베리아 돌로살라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마셔서 은혜의 치유 베푸셨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였었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상처와 썬뿌리가 떠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주의 통치가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둠에서 떠났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전하 서나 낮이나 밤이나 주의 임재 없이는 주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 쉴 때마다 주의 사랑에 압도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신체도 주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외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이루는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 다른 말로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외적 소명과 그 외적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생명적 관계를 할 때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제일 가는 소명, 내적 소명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이 내적 소명을 체험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적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부터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적 소명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의 혼이 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목적을 달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피조 세계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 몸은 법적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관계하면서 이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만들어진 거짓자가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또 나아가서는 거짓자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탈육신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거나 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실제적인 가장 큰 문제는 거짓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혼이 늘 생각이나 감정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님의 생명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때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게 만들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과 우리의 몸이 관계하기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단지 구원받다의 의미가 아니라 샬롬,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랄 때, 즉 다른 말로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혼이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장 불안하고 조급증을 느끼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은 잠재의식 내의 거짓 자아가 형상 세계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정체성을 나는이라는 걸 유지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는이라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라야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잠잠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주위를 돌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 거짓 자아가 다시 살아나도록 속살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죽을 때라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 몸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거짓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 거짓 자아로 그리스도의 신비가 뭔지를 체험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그 거짓 자가 죽을 때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을 때, 알아차릴 때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 거짓 자가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인생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는 늘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기도하면 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신 속에서, 정신 세계 속에서 심리적 시간으로 미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의 깊이를 누리지도 못하고 늘 우리 생각 속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거짓 자아는 나의 진정한 존재가 아니고 형상에 대한 소유와 통치에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늙어가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파산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신에 장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비극 등이 일어나면 외부에 있는 것들이 그다지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자신에게 과거는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돈이 많아서 침대는 비싼 거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를 살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형상의 중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거짓 자의 허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을 연습한 그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국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자에 묶여 있는 자는 자신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형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자는, 다른 말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오늘날 이 사회의 문화와 이 시스템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돌아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때 불안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우리는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파산이 오거나 몸에 심신의 장애가 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조차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be still, 하나님 앞에 내 혼이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유혹하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것 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을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고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언젠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에 기초해서 자신의 세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성취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모두가 어떤 면에서 미래적으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은 미래에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달성할 때 우리는 성공을 획득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할 때 만족을 얻고 인정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늘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관계가 있습니다. 해나가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늘 미래에 나타나는 일의 결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성공에 따른 부산물이지 성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미 실패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함으로 성공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야말로 불변의 만족과 기쁨을, 의미와 가치를 주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해서 추구해서 달성한 모든 목적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끝없는 추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래에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늘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거짓자로부터 깨어나면 성공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떨까요? 성공은 미래의 일이고 대부분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신세계 안에서는 목적과 수단은 별개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은 하나이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목적과 수단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구분될 수 있지만,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은 하나이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수단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과정 10년 동안에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뒤에 그 목적을 달성해서 성공하면 10년 동안의 그 수단, 그것이 다시 보충이 됩니까? 아니요, 보충이 되지 않아요. 10년 뒤에 그 성공은 그때뿐이라고. 우리가 10년 동안은 실패 속에서 살아온 거라고. 진정한 성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수단과 목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내 실제예요. 나머지는 다 내 관념 세계,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심리적 시간일 뿐이라고. 우리가 미래를 아무리 생각하고 미래의 어떤 일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그 미래의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아무리 미래를 생각해도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여기뿐이라고. 내 존재도 지금 이 순간 여기라면 내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다고. 따라서 성공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렐루야. 그 수단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공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획은 하고 시계 시간으로 미래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목적을 정하면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지 수단일 뿐이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고 신비롭고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늘 미래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실제 삶을 살 때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로 모든 것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은 2차적인 것이 돼야 돼요. 계획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획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른 목적을 계획할 때는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일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살 때 목적은 내가 이루어야 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무엇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목적을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을 갖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현존 의식, 다른 말로 그리스도 의식이죠. 그 의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시공간 안에 있는 이 피조 세계, 형상 세계, 보이는 세계, 물리 세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 순간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거짓자는 이 물리 세계, 형상 세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에고, 그 사람,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거짓자로 살면 진정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그 현상 속에, 형상 세계 속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앞길도 알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지 내 생각, 내 감정은 본래 없는 겁니다. 내 혼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주인이 된 거죠. 사실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내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몸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자는 늘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상상세계, 정신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라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짓자를 나라고 여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성공도
지나가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든 간에 우리는 곧 다시 불행해질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문제에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지상사역이란 말은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고, 천상사역이라는 것은 그분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지상사역 때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천상사역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 때 반드시 들르는 집이 있었어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인간적으로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인간적으로 사랑했고, 늘 예루살렘에 갈 때는 거기서 그 집에서 지내서 가족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언니죠.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다 해드리고 싶은 게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한마디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르다가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생이지만 밉상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리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대부분의 다른 번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온전히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번역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킹 제임스 hom정역을 보면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중에 여기에 말씀은 뭔가 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하느니라.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한 예로 또 영어 번역에 보면 NLT 번역은 There is only one thing worth being concerned about. 관심을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을,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를 하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there is only one thing, 가치가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고,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또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번역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그걸 발견했고 그것을 빼앗기지도 않고 누구든지 빼앗아도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한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이전에 주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설령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즉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가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관점인 예수님의 천상사역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하에서 주의 말씀이 자신에 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천상사역걸로 관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이상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영이고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야 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혼이 허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지, 가지가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내가 produce, 생산하는 게 아니라 bearing, 맺히게 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 관심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에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건 그냥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땅에서는 금수저와 흙수저 나눌 수 있고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안 나타나셨느냐로 하나님은 카운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느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추구하는 성공의 핵심은 일과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서 그리스도 현존 의식으로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짓자의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가치 있는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먼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먼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킹덤 빌드라고 부르죠. 자녀성을 체험한 자가 이 땅에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킹덤 빌드라고 부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죠. 그리스도 현존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는 우리 안에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로소 외적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훈, 책망, 의로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왜 이 땅에 창조되었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생각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게 되죠. 즉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적 소명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 what to do, 무엇을 하는가, 그거보다는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how to do,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깨어납시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존의식,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 실제고 내 삶이다, 그 지금 이 실제의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현존의식. 우리가 현존의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사랑의식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식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의식이 될 때는 더 이상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같은 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온전의식이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나 부족이 없는 것이죠. 거짓자는 늘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욕구를 채워도 상실감과 또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이 거짓자의 본성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현존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식, 온전의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그분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 외부의 형상으로부터 뭔가를 채워 넣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의식이 우리의 존재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자가 가지는 존재의식은 생존의식이죠. 피해의식이죠. 네, 늘 시달리는 것,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적 소명을 경험한 자는 우리 안에 현존 의식에 따른 그 세 가지의 의식이 내 이 존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들을 볼 때 사랑으로 보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보게 되고, 뭔가를 더 내가 가지고 취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게 우리의 기본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런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의식이 상존할 때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의식이 될 때, 그때는 이제는 세상과 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과 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뭘 하더라도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을 살 때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킹덤 빌드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 양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상과 접할 때 가지는 마음의 태도. 첫째로는 사랑에 기초한 그 행동 양식은 허용과 하나됨입니다. 허용과 하나됨. 두 번째, 온전의식에 기초한 것은 즐거움과 풍성함입니다. 세 번째, 갈망에 기초한 우리의 행동 양식은 열정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내면에서 의식이 기본적으로 사랑, 온전, 갈망 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늘 허용하는 것,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뭔가를 추구해서 얻어서 즐거움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체가,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마다 그 성령의 자연적 계시의 흐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허용하는 삶, 하나됨을 이루는 삶,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 열정과 지혜를 나타내는 삶. 이 세 가지 행동 양식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마음의 태도이죠. 사랑의 기초에서 행하는 일은 허용과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사랑에 기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허용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뭔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진정한 내가 내 몸에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이 경험하면 사실은 남들이 뭐라 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남이 나한테 욕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일서 3장 1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올라온다면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아 그냥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고, 나누지 않는다고, 분리시키지 않는다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됨이에요. 무엇이든 내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판단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열정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정반대로 적극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놀라운 발견들,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차 한 잔 마실 때, 딴 생각할 때, 열심히 머리 굴릴 때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걸음 물러서서 꿈을 꿀 때, 낮잠 잘 때, 차 한 잔 마실 때, 뭔가를 볼 때 클릭이 되는 거죠. 노벨상의 40%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연구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가진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은 모든 형상을 분리시키고 비교하고 우월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도 지금 나가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것 같아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 나는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당신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 밑에는 다 하나라고.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낫고 내가 낫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의식에 기초하여 일을 행할 때는 풍성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경과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풍성함과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잔치를 벌였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고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을 보내죠. 첫째는 가출한 거지만 두 번째로는 파송하는 거죠. 이 땅에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 전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즐거움과 풍성함입니다. 내가 무엇 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 거짓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도 나의 행위나 관계로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온전함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짓자는 늘 외부로부터 뭔가 결핍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뭔가를 채워 넣지 않으면 풍성함이나 즐거움을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현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다고. 문제는 내 몸이 경험을 못한 것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 즐거워, 나 풍성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나 결핍합니다. 뭔가를 주세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결핍하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밖에 없다고. 두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십니다. 당신 안에 심은 것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돼. 지금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늘 현실에 붙들려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계시지만 살려줄 수가 없어. 주님은 내 말에 책임지시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 있는 대로 고백하고 살 거예요?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말씀대로 심으십시오. 거짓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즐거움과 풍성함이 없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은 육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령 즐거움을 누려도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 목마름에 시달릴 뿐입니다. 즐거움과 풍성함은 우리가 행하는 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즐거움과 풍성을 주는 일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기를 기대하게 되겠죠. 외부의 일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즐거움과 풍성을 주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계속 즐거움과 풍성함을 찾기 위해서 끝없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계속되는 결핍과 부족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말씀대로 말씀을 당신의 심중에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거짓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즐거움과 풍성함은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내 존재가 살아있음의 표현입니다. 즐거움과 풍성함은 내적 소명을 이룬 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내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주를 나타내므로 우리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망의식에 기초해서 일을 하게 되면 행하는 일에 열정과 지혜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예, 열정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열정과 지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열정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있는데 열정은 없으면, 그것은 마치 자동차에 엔진은 있는데 핸들이 없거나 핸들이 있는데 엔진이 없다, 그거와 똑같은 거죠. 자동차는 바퀴도 돌아야 되지만 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한 위치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이란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열정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열정이라는 게 한 단어지만 영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션이고요, 또 하나는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는 열정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죠, 그렇죠? 그때는 이 패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패티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고통, 인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고통, 인내.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고통이나 이 고난 등을 참아내는 끈기를 가지는 의미에서 열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래 의미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Passion of Christ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patient, 환자잖아요. patient 할 때도 패티에서 온 겁니다. 고통. 그것이 패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을 patient, 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패션은 열정인데, 이 열정은 외부의 고난에 대해서 끈기로 인내하며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는 의미에서 열정입니다. 근데 인슈지에즘인 것은, 이것은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인슈지에즘 할 때 인은 아니라는 인이고 인슈지에즘 할 때 인슈라는 것은 God, Theo, God의 의미입니다. 즉 신안에라는 뜻이에요. 신안에.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인슈지에즘이란 뜻은, 열정의 뜻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자는 아버지 집에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침투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강력한 창조의 물결이 우리의 형상과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수지혜적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뜻이죠. 갈망의식에 기초한 열정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의 현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지혜가 넘치는 거죠. 또 그 일은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열정을 갖는 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사들이 더 나타나죠. 지혜들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거짓자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짓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추구할 때는 우리 안에 가지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긴장, 분노, 불안 등 염려 등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열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뭐를 일으키느냐?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스트레스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거짓자가 목적일 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짜내야 되고 더 열정을 가져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는데 모든 게 다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사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더 많이 원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존재와 행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보다 거짓자 욕망이 더 크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인슈지에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거짓자가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자의 심리적 강박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대부분의 열정 안에 있는 것은 욕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 안에 있는 것은 갈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인수지에즘으로 살아간다면 목표가 있지만 미래의 시계 시간으로 미래의 목표는 있지만 관심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현재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두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실 그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에 따른 그 목적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을 갖고 목적할 때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수단이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안다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죠.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대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나타낼 뿐이죠. 그 열정이 갈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는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외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적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외적 소명은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그 무엇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렇게 일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존 의식에 따라서 사랑, 온전함, 갈망 의식이 우리의 내면의 존재 의식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사랑의 기초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단이 고통을 만들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문제로 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부터 내 방식으로 옳다, 그러다, 싫다,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허용할 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있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추구해서 얻어내서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즐거움과 풍성함을 우리는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로부터 뭔가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과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뭔가 남을 짓밟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 양식,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킹덤 빌드의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지금 우리의 마음의 태도, 행동 양식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짓자를 깨우게 하셔서 그리스도 현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사랑, 온전함, 갈망을 내 혼이 의식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be still, 잠잠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고 온전이고 그 하나님의 그 갈망함이 내 존재의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be still. Know that I am the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너는 잠잠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도 세상에 뭔가 관계하고자 하는 거짓자의 행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더 이상 말이 없는 곳이에요. 기도의 첫째 단계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고 기도의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언어가 없어요. 그 안에는 말이 없어요. 오직 quiet도 아니고 silent도 아니고 be still.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be still 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적 소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외적 소명에 추구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be still,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 내 혼이 주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호흡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멈춰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tangible,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미세한 전류같이, 미세한 진동처럼 여러분의 온몸에 운행하시는 그분의 생명 에너지를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 보십시오. 그분의 생명으로 숨 쉬어 보십시오.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허용해 보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나는 사랑이고, 나는 온전함이고, 나는 창조에 대한 갈망이다. 믿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어지도록 허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이든 어떤 일을 하는 중간이든 간에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be still을 실천해 보십시오. be still.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성, 그분의 생명 나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갖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서로를 나누는 그 태도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더 드러내는 그 태도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석하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선악을 따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도록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분리시키고 나누고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삶 가운데서 다시금 판단할 때 성령님 내 깊은 곳에서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허용함과 하나됨을 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허용함과 하나됨이 내 마음의 태도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실제 삶에서 그렇지 못할 때 늘 성령님께서 내 거짓자를 깨우치심으로 내가 그것에 깨닫게 되고 다시금 새롭게 생각함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을 달성함으로 주어지는 얻고자 하는 즐거움과 풍성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즐거움과 풍성함을 나타낸 적이 있는지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하기 싫고 지루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지루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보십시오. 미래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즐거움과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풍성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야 비로소 잠시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심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기 싫고 지루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 택해서 새롭게 해보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 풍성한 일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가셔서 그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즐거움, 풍성한 일로 해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이미 풍성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정으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정과 지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로부터 나오는 욕구와 경험으로부터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뭔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바꿔 보십시오. 열정,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지혜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욕구가 너무나 커서 내 생존 의식 안에 결핍과 부족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욕구가 너무나 커서 욕망의 기초에서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정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나 허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의 당신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심을 때 심는 만큼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외적 소명을 이루는 내 삶의 방식이 바꾸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 온전함, 갈망이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내 안에 이미 즐거움과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지금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내 안에 즐거움과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목적은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면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이제는 내적 소명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이 이루실 그 외적 소명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식과 온전의식과 갈망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허용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킹덤 빌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배도가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